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의 인생 설계도 6번째 오늘에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를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말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핏값으로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졌으며 그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깨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 정신적인 질환, 모든 삶이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나누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내 삶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금 음성으로 말씀으로 눈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적용을 해서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김성대에게 계셨으며 김성대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김성대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죄에 뿌린 그 마귀의 그 유혹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이제 죄씨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죄가 보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그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죄를 배웠을까요? 죄에 대해서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서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욕심에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동생이 태어났고 이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인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 집에 방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장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 집에, 내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죠. 그리고 시장이 우리 집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너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옵니다. 공항에 입국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항에서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TV 화면에 그렇게 뜹니다. 그럼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영원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구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모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복,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으로, 내 진정으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하는 것이죠. 그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7가지 중에 오늘 6번째에 해당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는 창조. 예수님이 창조주인 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다 타락한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와도 늘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네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도 교회요, 지금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로, 교회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삶은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직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경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받은 교회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교회 생활. 우리는 노란 걸로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5번에 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생활이라고 써있지만 교회 공동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비춰서요? 목사에 비춰서 해야 됩니까? 우리 성교 목사님에 비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 비춰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교회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무엇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뜻은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교회라고 그러십니까? 주인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부가 무슨 뜻입니까? 지옥입니다. 또 지옥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입니다. 지옥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다.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삶이 교회로서 이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돼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별됐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우리는 늘 말씀으로 비춰서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때, 부활의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 생기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저는 죄가 아니라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으로요? 믿는 믿음, 믿어진 믿음.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세상이 누구 발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 아래, 누구 이름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큽니까? 세상의 성공이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구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앞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발로 밟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발이 밟혀가지고 거기서 움츠리고 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그런 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내 구주로 구세주로 내가 말로는 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삶으로 그분을 내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셨고 만물을 세상을 발 아래 지금 밟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아직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기넘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동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 아무것도 가진 거 보입니까? 가진 거 보입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내 손 안에 이 세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을 내가 받은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능력받은 능력이 임한 그 성령님 예수님을 내 온전한 주체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내 머리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 내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교회 머리는 여기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냄새를 맡는 것도 영적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의 냄새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양인지를 우리가 후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말로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분별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혼자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점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누구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하고 또 온 양떼, 우리를 양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양떼를 위하여 늘 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생기 넘치는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인이죠? 여기 교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늘 보살피는 마음, 이게 서로를 보살피라는 것이죠. 이 건물을 보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잘하는 건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같이 하며 성전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교제에 나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교회인 내가 세상을 걱정하고 아직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마음처럼 똑같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이제 다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설계도 나는 교회다.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가슴에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본분을 내가 다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주님께 여쭤보고 그걸 듣고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 가족이 영혼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내가 만난 사람이 영혼구원을 받아서 나처럼 똑같이 그들도 교회가 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삶, 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